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산뜻하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제 봄이 네.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이제 봄이 온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최영업 신부님의 그 마지막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성지 세 곳을 남겨두고 마무리를 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 곳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양업 신부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과 관련된 성지들로 중림굴과 진안리 성지 그리고 배론 성지를 지난주에 하지 못하고 넘어왔는데요. 네.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중림굴은 최양업 신부가 1860년 경신박해를 피해서 3개월 동안 은신했던 곳으로 이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또 마지막 편지를 썼던 곳입니다. 편지에 보면 하직 인사가 될 듯하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진안리 성지는요. 최양업 신부가 경신박해가 끝난 후에 서울에 있던 베르네주교회에 사목보고를 하러 가다가 이곳 진안리에서 과로에 또 장티푸스의 이런 합병증으로 1861년 6월 15일 선종하시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배론 성지는 선종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유해를 품고 있는 이 배론 성지는 12년 동안 127개나 되는 교우촌을 찾아서 해마다 약 2,800km에 달하는 7,000리 길을 걸어서 맡겨진 양들을 성실히 보살폈던 착한 목자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성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와, 저희가 지금까지 이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이 순교 성가정과 관련된 성지들을 이렇게 쭉 다 알아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로 일단 순교 성가정으로 진행된 테마는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테마 안에서 그와 관련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순교 성가정이었고요. 네. 제가 네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로 이제 끝을 내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테마는 이 박해식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또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이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천주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릴 그 시점이요, 조선시대였는데요. 네. 당시 사회상 자체가 여성들의 이 사회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신앙으로 증거하면서 순교에 이른 이런 여성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박해식이 100여 년의 역사 안에서 시복, 시성 대신 여성 순교자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1801년 신유박해에 순교한 여성 순교자들을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네, 신유박해 순교한 이 여성 순교자를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 이순희 루가에다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유박해 여성 순교자 중에는 지난번 그 유한검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이순희 누갈다와 이중철 요한의 그 동정 부부 이야기에서 이 이순희 누갈다도 여성으로서 그의 삶과 영성이 크게 돋보였었는데요. 그보다 전인 박해 초기에 눈에 띄는 여성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천주교를 이 참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이 순교에
올개관까지 받은 여성 순교자들인데요. 천주교의 가르침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몇몇 여성 신자들은 그동안 봉건사의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 아래서 숨죽여 살아왔던 자신들도 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깨우치게 되었고요. 이 여성 신자들은 점차 이 교회의 주도층으로서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그녀는 바로 한국 천주교회 초대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인데요. 네.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설립되고 1795년 주문모 신부가 조선교회의 첫 선교사로 들어온 지 불과 6년이 되던 1801년 목숨으로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했던 여인들 이야기로 이번 테마는 신유박해 강완숙 골룸바와 여성 순교자들이고요. 지금부터 그들의 삶과 영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녀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문모 신부가 임명한 초대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완숙 골룸바는 어떤 분이셨나요? 강완숙 골룸바는 이제 주문모 신부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1795년 조선 천주교회 첫 선교사로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서울에 도착을 했을 때 몇몇 여성 신자들이 이 신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문모 신부의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광안숙 골룸바였습니다. 광안숙은 1761년 충청도 내포지방에서 양반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정직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 강직한 성품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고든 이 강완숙 골룸바가 어떻게 해서 이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됐을까요? 네, 이 광안숙 골룸바는 장성에서 덕산 지방에 살고 있던 홍지영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미 홍지영에게는 홍필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남편의 친척인 바오로라는 사람에게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듣고는 관심을 갖게 된 광안숙은 스스로 천주교에 관한 책을 얻어서 읽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그녀는 천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또 그 종교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올바르니 그 도리가 반드시 참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후 광완숙은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그 길을 바탕으로 교리를 실천해 나갔는데요. 그녀의 이런 행동은 누구나 감탄할 정도였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었을까요? 1791년에 그 시내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시내박해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신자들을 보살펴 주다가 자신이 도리어 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요. 또 그녀의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인 이 홍필주에게도 교리를 가르쳐서 입교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강완숙의 남편은요? 네, 남편도 입교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네. 그녀의 노력과는 달리 남편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광안숙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이 첩을 얻어서 따로 생활하게 됩니다. 비록 당시 시대에서는 뭐 흔한 일이었겠지만 강완숙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신자들이 교리에 박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 광완숙 골룸바는 이 시어머니와 아들 홍필주 필립보와 의논을 해가지고 함께 상경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인품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셔요. 네. 남편은 자신을 핍박하고 또 첩과 따로 살림을 차렸는데 네. 그 남편의 어머니와 그 남편의 아들인 홍필주와 함께 상경을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요. 아무리 당시 시대상의 현재와 조금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전처의 아들과 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함께 상경을 한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녀가 이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인 홍필주 어떤 관계였고 또 그녀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경한 그 광완숙 골룸바는 이후로 신자들과 오가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조선 천주교회의 성집
자, 영입운동이 시작되자 이 광환숙은 그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또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경 후에 세례도 또 받았다고요? 네, 1795년 1월 초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한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 주문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또 그를 도와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광환숙 권론바의 인품을 알아본 주문모 신부는 그녀를 조선 천주교의 초대 여회장으로 임명을 해서요, 신자들을 돌보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을묘박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을묘박해요. 네. 사실 이 신유박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들었던 거라서 좀 익숙한데 을묘박해는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을묘박해와 여성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